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그 유럽에 한 5명 정도의 유명한 학자들이 있지만 어, 이 오온 자체에 대한 명료성과 오온이 서로 어떻게 연기를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명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이 오온이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했을 때 부타고사 스님이 이 오온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청정도론에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했는데, 오온은 알기도 어렵고 구별하기도 어려운 그것을 세세하게 콩과 파처럼 나누어서 구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해 주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견해인데 붓다고사 스님도 그 똑똑한 그 위대하신 분도 오온에 대해서 살짝 시곤에 대해서 쓸 때 그런 대학자, 대승려도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곤에 대해서 맑고 명료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삼생의 복이다. 라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이제 오온 중에 시곤이 어려운 이유가 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어졌잖아요. 가장 중요한 곳이 두 군데에서 식이 사용돼요. 지금 오온 가운데 색수상행식이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 식이 나오죠? 12연기에서 어, 행연식, 식연, 명색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12연기에서의 식은 이 경전에서 이제 경전이 마하니다나숫다 대연경이라고 해요. 대연경이 어디에 있느냐? 디가니까야, 장부니까야에 있는 대연경에서 이 식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간다바라고 해요. 간다바는 산스크리트로 간달바, 간달바가 줄여져서 우리나라에서 뭘로 나왔죠? 건달, 건달로 그렇게 됐는데 이 간다바라고 하는 식이 이제 재생의식이죠. 이 재생의식이 아바크란띠, 내려온다, 하강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잠자리를 할 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머니가 시즌, 시즌일 때, 시즌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그 때가 되었을 때, 가임기라고 하죠. 맞나요? 가임기가 되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이식 간달바가 들어오고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입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입퇴할 때의 시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은 짝꿍쩌 룩방쩌 짝구 비냐나. 그래서 근이 경과 촉하면 근과 경을 연하여서 뭐가 있다? 안식이 발생한다. 지금 이것은 어떤 식이냐면은 인식론적인 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인식론적인 식하고 지금 재생 연결식으로서의 식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간격을 좁히는 것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 오온에서의 식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 근과 경이 만나서 식이 발생하는, 육식이 발생하는 그 인식론적인 식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재생의식 할 때에 그 간다바로서의 식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외연을 좀 더 확장해 보면 또 하나 중요한 식이 있어요. 뭐가 있죠? 근데 대승 유식론에서 알라야 빈냐나 조금 익숙한가요? 아레야식. 한문으로 음사는 아레야 했는데 원래의 단어는 알라야라고 해요. 알라야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히말라야 들어봤어요? 네. 히마가 눈이에요. 알라야는 뒤덮인, 쌓인, 쌓여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라야 빈야나라고 하는 것은 쌓여진 식이라는 거예요. 자, 쌓여진 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쌓여졌겠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경이 만나서 식이 발생해요. 육식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육식, 여섯 가지의 식이 우리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근경식이 1초에 몇 번 발생한다고 그래요? 최소 50번. 최소 50번이면 그 사람의 인생을 50년을 산다고 해도 그 숫자가 1초에 50번이에요. 곱하기, 곱하기, 60초 하면은 1분이고, 곱하기 360 하면은 1시간이잖아요. 360 곱하기 24 하면은 몇 시대예요? 그러면은 360, 3600, 7200, 8000 정도 돼요. 거기다가 50을 곱하면은 8만 40만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40만 개의 의식이 쌓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40만 개면은 우리가 1년이면은 며칠이 있죠? 365 있잖아요. 40만에다가 360을 곱하면은 그러면은 3,600, 3억 40만에다가 400만, 4천만, 4억만, 그 다음에 12억. 그냥 우수리를 떼버려도 1년에 12억, 거기다가 50년을 하면은 120, 그래서 600억 개의 식이 50년 동안 쌓인다면은 그것을 무수겁으로 한다면은 600억 개의 식 곱하기 1억 년을 하면은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의식들이 쌓여 있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식이 한번 발생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어디로 가느냐, 사라지느냐, 아니면은 모이느냐라고 하는데 유식에서는 모인다, 쌓인다라고 해요. 그럼 초기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초기 불교에서도 의식이 쌓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쌓여져 있는 그 의식을, 그거를 유식에서는 알라야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초기 불교에서는 쌓여져 있는 식을 뭐라고 얘기하죠? 마노, 의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의근이라고 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전오식이 오경을 대상으로 해서 만났을 때 전오식이 발생하죠.
자, 전호식이 발생하는 것은 사진을 찰칵 찍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뭐만 있어요? 이미지만 있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뭔지 리코니션, 재지각, 재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재인식은 뭐를 하는 게 재인식이에요? 내 기억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미지와 비교를 해서 연결, 매칭하는 작업이 재인식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저 스님이 고은사 연구반까지 졸업한 스님이구나. 라고 저 스님 얼굴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기억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오는 일이에요. 자,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만호가 하는 거예요. 만호가. 그러니까 이 만호의 작용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초기 불교에는 안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부사론 1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만호, 그런 이치적으로 봐도 만호가 기억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기억들의 라이브러리, 도서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인식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치적으로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만호라고 하는 것이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의근이라고 하는 것이 유식에서 말하는 뭐하고 비슷한 역할이다? 알라야식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의근과 알라야식의 관계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 세 개 중에서 하나가 풀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론적 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야 돼요. 자, 내가 늘 얘기하기를 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는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스리랑카 학자 대부분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영어로 mere awareness, 단지 단지 대상을 아는 작용, 대상을 비춰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 대답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식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요. 어떻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냐면은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안경이라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에 대한 의식,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안경이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와 알미 같이 작용하는 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 분들이 공감이 되어지는가 조금 처음 들으면 잘 못 쫓아올 수 있어요. 한 번 더 할까요? 네. 자, 우리가 안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안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식은 뭐를 말하냐면은 대상을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합쳐서 우리는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냥 단지 아는 마음을 안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반응이 네. 공을 던졌는데 툭 튀겨 나와야 되는데 그냥 늪으로 들어간 것 같으면은 내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당혹스럽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같이 있는 것을 안식이라고 한다. 여기 동의하시나요? 네. 옳지.
자, 그런데 스리랑카 학자들이나 혹은 내가 얘기하기를 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어 어연에서 단지 아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개 사이에 논리적 불일치가 보이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한 단계 나왔어요. 이 논리적 불일치를 잘 해결하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아비담마를 공부해 보신 분은 마음은 심과 심소가 동시생하고 동시멸한다. 심 없이 심소 없고 심소 없이 심이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 그러면은 수월해요. 심과 심소가 같이 가요. 여기서 심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수상행. 이 넓은 의미에서 수상행이에요. 이거를 넓히면 쉬운 두 개, 46개, 그, 이제, 테라바다는 쉬운 두 개의 심소, 아비담마 구사에서는 46개의 심소를 얘기해요. 그러나 줄이면 수상행으로 줄여져요. 자, 그래서 이 아는 마음은 항상 무엇과 함께 다닌다? 심소, 수상행과 항상 같이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얘기할 때, 안식을 얘기할 때,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그 대상이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과 심소가 안식이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과 심소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심과 심소로 분리하면 심소는 임해지고, 경계, 대상에서 온 이미지고, 심은 아는 작용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음, 자,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것이 명료하게 이해가 될까요?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통과했어요. 왜 심이 단지 아는 마음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전오식이 발생할 때 대상과 아는 마음이 동시 있는 것을 식이라고 하는데, 그거 식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두 개가 있지만 그 두 개가 심과 심소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라서 식이 가지고 있는 심의 측면을 본다면 그건 단지 아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전후식이 일어날 때까지의 작용은 우리는 삿띠, 아는 것, 대상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전후식에서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전후식을 그 경험하는 동안은 번뇌가 일어나죠. 어디에서 번뇌가 일어나냐면은 의근으로 가서 의근이 리코니션, 재인식을 할 때 내 마음속에 기억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대상에 대한 호감, 대상에 대한 그 비호감, 그 다음에 호감도 아니고 비호감도 아니면 그냥 보통 뉴트럴한 상태, 중간 상태,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을 인지할 때 호감이 오면 탐심으로 가기 쉽고, 비호감이 오면 진심으로, 그 다음에 무덤덤한 느낌이 오면 거기에 치심으로 가기 쉽다. 그래서 이 재인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육식이 발달하고 재인식을 하는 과정 속에서 탐진치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탐진이 발생하기 이전과 탐진이 발생하는 이후에 의식이 여기에서 나눠진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인식론적인 식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전호식과 그 다음에 제6식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이 식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넓게 보면은 이 식은, 이 심은 무엇과 함께 같이 다녀요? 항상 심소라는 프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심과 심소는 구별을 할 수는 있지만 분리가 돼요, 안 돼요? 분리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서양 철학의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distinguishable, 구별할 수는 있어. but not separatable. 그러나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호식과 육식에 의지해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기초 배직을 가지고 가서 12연기의 식을 한번 도전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식하고 그다음에 12연기의 식하고 지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관계 없어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내가 전호식, 육식을 설명하는 식하고 12연기에서 행연식이 그다음에 식연연행 그래서 재생 연결의식 그 식하고 같다는 생각이 드는가요? 아니, 관계 없어요. 전혀 다르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해 보세요.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리시고 다르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같아요. 자, 그런데 심리적으로 같아라고 하고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건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명하지 못한 지식은 지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같은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무명연행이라고 했을 때 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뭘 말하냐면은 탐진치라는 의도가 결부된 행위들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코끼리가 지나가면은 뭐가 남죠? 풋프린트가 남아요. 자,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발자국이 언제 남는지 알아요? 의식 중에서 발자국이 남는 의식이 있어요.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차를 타고 오는데 지금 여기 일방통행이잖아요. 일방통행인데 반대쪽에서 2억짜리 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견고한 차가 달려오고 있어. 지금 나는 내 정당하게 길을 가고 있지만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200만 원짜리 택시 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그 하수구로 내가 빠져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나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무런 미안하다, 어떤 도덕적인 저기를 표하지 않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사이를 표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 샤워를 하고 자선을 하고 있는데 뭐가 일어나요? 화가 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풋프린트, 인상이 남는다. 발자국이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발자국이 남냐?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뭐 스님들은 저기 하니까 보살님이 예를 들어 광화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딱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형의 남자가 우수에 찬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어. 지금까지 인생에 그런 사람 본 적 없어. 근데 처음으로 그걸 보게 된 거야.
그냥 염치 불구하고 쫓아가서 집이 어딘지라도 친구라도 되고 싶어. 그런데 옆에 친구가 있어.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가버렸어.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책상 앞에서 일을 하려고 할 때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그게 발자국이야. 여기에서는 탐심의 발자국이고 앞에 있는 것은 진심의 발자국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이제 영어로 impression, 인상이 남는다라고 하는데 이 탐진치와 결부된 행위는 마음속에 도장을 찍혀버려요. 그리고 강하면 강할수록 도장이 더 세게 찍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행연식, 그러니까 쌍카라빠짜야 빈야나라고 하는데 이 푸프린트가 남은 이 식들이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식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식은 뭐와 함께 같이 다닌다겠죠? 수상행하고 같이 다녀요. 수상행하고 식하고 결합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행연식은 그거를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수상행식의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름을 식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화살촉과 같아서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앞에 나오냐면은 나의 의식이 느낌에 집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의식이 어떤 생각에 집착할 수도 있고 집착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나의 의식이 어떤 욕망에 집착할 수도 있고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식이 있고 집착에 물들어 있는 의식이 있고 두 가지로 있을 수 있어요. 금강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머무른 바 없이 이 마음, 이 식을 활용을 해야 된다. 어디에 머물지 말라고요? 수상행에 머물지 말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대표가 되는 것이 식이에요. 그래서 식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제로는 이 가족이 뭐가 있다고요? 수상행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의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은 탐진치와 연결된 게 행위라고 했잖아요. 마음속에 발자국, 풋프린트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의식들이에요. 그런 의식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 그것이 아까 일생 50년을 살면 몇 개가 나온다고 했죠? 600억이 의식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600억이나 되면은, 이것들이 자동으로 알아서 차곡차곡 순서를 쌓아요. 어떻게 순서를 쌓냐면,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한번 경험하고 별로 그렇게 마음에 남지 않아. 그러면 어디로 갈까? 우로 갈까? 밑으로 내려갈까요?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쌓여요. 그 다음에 자주 떠오르는 강한 탐심과 진심이 있는 것은 사람에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매-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것은 600억의 식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거예요. 600억의 그 식들 중에서 90%는 한 번 경험하고 밑으로 쌓이고 두 번 다시 사용 안 하는 것들이에요. 금생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하루 1년 동안 사용되어지는 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어요. 이렇게 피라미드. 빈도가 높고 강도가 높은 것은 이렇게 뾰족하고
빈도가 약한 것은 점점 이런 상태로 이끌고 가는데, 그러나 이 앞에 있는 뾰족한 것이 빈도와 강도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걔가 나의 다음 생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식연명색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식연명색이냐면은 이 식이 죽고 나고 난다면, 죽는다는 것은 이 수상행식이 색하고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색하고 수상행식이 따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수상행식은 프로그램의 역할을 해요. 이 수상행식은 DNA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은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DNA가 어떤 물질에 가서 딱 닿으면 물질을 거기에 맞게 재조립을 해서 자기의 옷을 딱 만들어. 그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만 있으면은 어디를 가도 우주의 지수화풍이 있는 곳에 가면은 거기에 맞는 자기의 몸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거 컴퓨터 공학, 그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짜 사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음. 자,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서 건답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답바가 다음 생을 찾아가는데, 이 안에 있는 수상행식 가운데에서 욕구들이 어느 쪽으로 많이 모여 있는가에 따라서 욕구들이 많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해요. 하나는 욕구가 어느 쪽으로 강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업이 그쪽에 갈 수 있을 만큼 버팀목이 되는 업을 지어줬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갈 곳을 결정을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생을 제대로 한번 먹고 살지 못했어. 어렸을 때는 가난해서 못 먹었고, 시집살이 하면서 시어머니가 구박을 줬어. 그래서 함부로 많이 먹을 수가 없고, 남편 앞에서는 살찐다고 많이 못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애들 앞에 있을 때는 애들한테 맛있는 거 주느라고.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 한이 맺혔어.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죽었어. 그러면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구속받지 않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은 열망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널려 있어요. 육도 중에서 널려져 있는데, 그 다음에 육도 중에서 여기저기 다 가서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복을 얼만큼 지었는가에 따라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먹었지만 남에게 보시를 많이 했어. 그리고 개를 잘 지켰어. 그러면 어디로 가서 실컷 먹겠어요? 천상으로 가서 시계 생천, 보시와 지게를 잘 지킨 사람은 천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못 먹었는데 내 자식에게는 해줬지만 남에게 인생을 쌀 한 톨도 보시한 적이 없어. 그래서 복을 지은 것이 없어.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죄라는 죄는 다 지어봤어. 그러면은 어디로 가게 돼요? 인간 이하로 내려가게 돼요. 자, 인간 이하로 내려갔는데 그 중에서 살생을 많이 하고 노여움이 많아. 그러면은 바로 지워. 그 다음에 노여움은 별로 없어. 남의 사기를 치더라도 그렇게 화는 잘 안 내. 또 화를 내는 것이 없으면 지옥은 가지 않아요. 지옥은 화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남에게 복을 지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았는데 그런 그 사람들은 가는 곳이 축생들의 세계예요. 자, 축생의 세계에 가서 사정없이 하루 종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런 몸으로 태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저기 하는데, 하나는 그 끌어오르는 욕구, 욕망. 그래서 내 욕구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 플러스 내가 지은 복과 계율, 그것에 의해서 나의 다음 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가 이걸 왜 자세하게 설명하냐면은 신이 나를 어디로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고, 욕구와 복과 그 다음에 판단, 그러니까 수상행식의 강한 집적에 의해서 어디로 태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은 아까 전호식과 육식에 대해서 얘기한 그 식이 이 간담바의 식하고 결국 그것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그것이 모여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12연기와 그 다음에 육식과의 관계도 정리가 됐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이제 하이라이트, 오온의 시가고는 어떤 작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수상행과 식, 이게 동시생하고 동시멸하는 그런 이제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구별을 할 수 있지만 분리는 되어지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상행과 식이, 수상행은 심소고 그 다음에 식은 심의 상태로 해서 동시생하고 동시멸하는 그러한,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나 유럽 학자들이 말하는 식을 미어에너스, 단지 아는 작용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역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수행론에서 어 이제 본다면은 상유다니까요 3권, 상권에서 할리디까니 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노트에 나와 있을 거예요. 할리디까니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설법 주체자는 마하가짜나, 마하가짜나는 우리말로 가전년, 가전년이 어떤 분이죠? 10대 대장에서 뭐라고요? 논의대 제일, 논의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에서 설명하는 것이 제일인 제자가 이제 명색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색후상행은 식의 집이다. 그래서 옥가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옥가살이 집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고 안옥가살이 집을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에서 뭐가 집이라고 했어요? 색수상행. 그러니까 식이 색수상행에 묶여 있는가? 색수상행이 식이 거주하는 곳이 색수상행인데 이 색상행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식이 색수상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어떤 사람을 말하겠어요? 집을 떠난 사람. 그래서 식은 항상 색수상, 수상행과 같이 일어나고 같이 사라지는데 이 수상행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고 수상행을 떠난 사람, 수상행을 계속 받더라도 수상행에 묶이지 않는 실력과 힘을 얻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 집을 떠난 사람이고 우리 그 세 가지의 출가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무슨 출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출가, 오온 출가, 삼계 출가 가운데서 이거 무슨 출가예요? 이게 바로 오온 출가의 의미예요. 그래서 식이 수상행위에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를 오온 출가라고 한다. 그러면 삼계 출가는 뭘 말할까요?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니까 내가 아라한이 된 다음에 죽은 다음의 상태, 내 몸을 버리고 난 상태, 무여열반에 든 상태를 삼계 출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신체적으로 출가를 한 상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의 출가가 있는데, 우리는 지향점이 어디죠? 온 출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이 수상행에 묶이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해탈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해탈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식이 어떻게 수상행에 묶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수행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식이 가지고 있는 음, 설명, 식에 가지고 있는 설명, 내가 여기다가 안 해놨나? 음, 음, 음. 식에 대한 그럼 여기 있다. 자, 아하, 여기다가 안 해놨구나.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식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경에서 삼킴의 경에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식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비유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단 것도 알고, 신 것도 알고, 짠 것도 알고, 매운 것도 아는 것을 식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들어 있어요. 자, 그리고 같은 경전에서 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은 뭐냐면은 흰색, 노란색, 검정색, 파란색을 아는 것을 상이라고 했어. 둘 다 아는 것이에요. 둘 다 아는 것인데, 하나는 색깔을 아는 것을 비유를 들었고, 하나는 맛을 아는 것을 비유로 들었어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색깔은 개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흰색, 파란색, 노란색. 그래서 이것은 흰색이다, 이것은 파란색이다, 이건 노란색이다라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흰색, 노란색, 파란색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개념을 배운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안 배운 사람도 언어로 표현하기 전에 짜고 맵고 단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건 경험에서 그냥 아는 거예요. 자, 이 식은 개념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느껴서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식과 상의 차이점이다. 그냥 대상을 아는 거예요. 대상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은 어, 어떤 그 느낌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짠 것을 먹고 있어. 그래서 아침에 국이 소금이 한 주먹이 그냥 실수로 미끄러져 들어갔어. 다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내보냈어. 그냥 바쁘게 하다 보니까 잊어버려. 물 좀 부어야 되는데 그냥 내보냈어. 그래서 짜. 그래서 사람들 짜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어떤 사람이냐면은 갑자기 집에서 갑자기 은사 스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은사 스님이 위독하니까 내가 이 수행을 마치고 갈까? 아니면 지금 가야 될까? 지금 막 갈등하고 있어. 지금 두 번째, 그러면서 은사 스님과 저기 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혼도 많이 나는데 지금 가신다고 하니까 아름답게 느껴져. 그거를 밥 먹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생각에 가 있어. 그리고 생각은 강해요, 약해요? 강렬해요. 입으로 들어가는데 짠지 단지를 모르는 거야. 남들이 짜다고 하니까 그러네. 자, 이건 뭘 말하냐면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은 짠 것을 먹어도 짠지 몰라. 뒤집어서 말하면은 마음은 짠지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이 짠 것을 느끼는 동안에 은사 스님의 생각은 어디 갔어요? 날아갔어. 다시 은사 스님에게로 생각을 돌리면 그 생각이 잡혀요. 생각도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생각이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아유, 물을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이고, 합판인데 중간에 일어나서 이러다가 다시 은사 스님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물 마시고 싶은 욕구가 잊어버려. 마음이 가 있어야 욕구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수상행을 인지할 수가 없고, 마음이 있어야 수상행을 인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은 심왕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판단작용이 있느냐? 없어요. 마치 거울이 이제 앞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잘생긴 사람도 비춰주고 잘생겼다라고 거울이 짜잔 하고 별 5개를 주고 못생긴 사람이 지나간다고 별 하나 못생겼어요 라고 거울은 해요, 안 해요? 아무런 시비와 판단이 없어요. 대상을 보고 비춰주되 대상을 보고 분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떤 대상, 만상이 다 와도 다 비춰주게 되는 거예요. 만상을 다 비춰주고 만상에 구별의식이 없다가 거울이라고 한다면 마음도 똑같은 작용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작용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에서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또렷하면, 이 식이 또렷하면 번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번뇌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달마대사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관심론에 사대와 오온이 공한데, 아, 청정한 사대와 오온이 공하고 마음은 두 가지 작용이 있는데 청정한 마음과 오염된 마음이다. 자, 이것은 심과 심소, 식과 수상행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이 견성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초기불교와 아비담마의 용어를 간략한 단어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사어록들은 시인들에 가까워요. 그 경전과 아비담마에 있는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 산문체로 설명한 것을 단 몇 자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지금 내가 설명한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이 견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대략 짐작이 가죠. 진. 근데 이 밑에 기초를 모르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청정한 마음이 진화를 말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헤매게 돼. 이 오염된 마음은 무엇인지. 실제로 청정한 마음과 오염된 마음에 대해서
불도원 스님에서부터 일본의 학자까지 많은 뭐라고 할까 그 해석에 있어서 중구난방의 해석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 중구난방의 해석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원어를 모르고 그러니까 번역된 걸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장님이 이제 막 그 저기 하듯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몰랐어요. 오직 하면은 그거를 현장 대사도 아셔서 현장 대사도 저기 마드라스에 가서 스리랑카 가서 초기 불교를 배우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랬는데 배를 타러 항구에 나왔는데 지금 스리랑카에 내전이 일어나서 난리 굿이랍니다. 지금 거기 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바람에 어디로 옮겼어요? 지금 분쟁 지역 카시미르, 카시미르에 가서 설일체육의 구사론을 공부해가지고 돌아오게 됐어요. 만약에 이스님이 스리랑카에 가서 이 남방불교를 배웠으면 중국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써졌을지 이제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수없이 많은 저기가 있어요. 내가 천체 지자대사의 책을 읽어볼 때도 지자대사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위대한 분인지 알잖아요. 거기에서 사마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본인의 입으로 정의를 뭐 내리지 않고 경전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다가 이것을 어디에서는 사마타라고 어디에 사마타라고 하는데 의미는 정리가 안 돼. 이게 원어를 모르는 사람의 한계와 슬픔에 원어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심지어는 지자대사도 원어를 모르면은 이 지와 간에 대해서 경전에 번역되어 있는 것만 쭉 얘기를 하면서 이 언어가 뭐를 의미하는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샤마라는 패시파이드 마음을 가라앉히다 평정시키는 상태가 샤마타 이거를 스스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 식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식이 진화하고 힌두교의 진화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누구한테서 왔냐면은 마하타나 상카야 수타. 그래서 큰 애착을 무너뜨리는 경이라고 하는 경에서 삿디라는 비구가 그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런 쭉 설명을 듣고 아 그러면 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힌두교의 말하는 진화구나. 이 식이 바로 말하는 자고 느끼는 자고 좋고 나쁜 행위의 결과가 모여 있고 경험하는 자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윤회하는 자구나. 라고 얘기했다가 부처님한테 눈물이 훅 빠지게 혼냈어요. 혼났어요. 그 혼나면서도 내가 왜 혼나지? 나는 내가 이해한 것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꺽달진 눈빛으로 부처님을 향해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혼내는 이유가 뭐냐면 주석세에 의하면 이 식은 이 식은 조건생 조건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존재하는 진화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경전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까지 1년에 600개의 식이 만들어진잖아요. 600억 개. 그리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또 다른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계속 경험에 의해서 식이 바뀌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의식 세계가 진화하거나 퇴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 고정되고 영원한 식이다 라기보다는 오온이 서로 얽혀서 서로 변화하는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식이 수상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면은 식 자체도 열발에 들게 되면 해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화가 열반 후에도 계속 남는다라고 하는 힌두교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휴식을 취하고 이 식을 이제, 아니면은 식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휴식을 할까요? 예, 예? 휴식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질문 받고. 스님 몇 시에 출발해야 돼요? 9시 반. 9시 반? 그럼 질문 허용할게요. 음. 지금 식도 해체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수상행 그 식하고가 이렇게 뭉쳐서 다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가 중요하다. 욕구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식도 해체해버리면, 그게 열반이죠. 근데 그럼 해체 안 하면은 윤회인가요? 그렇죠. 수상행에 묶여 있으면 윤회고, 식이 수상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게 열반이고. 그럼 여기서 식도 조건생, 조건멸. 조건멸이다. 조건멸이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아니, 조건생 조건멸을 하면서 좋아요. 식은 상속을 한다라고 상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생멸을 하면서 상속을 해요. 그래서 찢다 산딴띠라고 그래요. 스님 금강경 좋아하세요? 네. 그 금강경에도 찢다 산딱띠라는 말이 나와요. 마음의 흐름이라고 하지만 마음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흐름이라고 하나니라 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흐름은 상속성은 뭐와 같으냐면은 여기 표면을 매끄럽게 한 데다가 그걸 아주 길게 몇 킬로 매끄럽게 조금도 마찰이 레지스턴스 저항이 없이 만들어 놓고 구슬을 굴려봐요. 자, 구슬이 어떻게 돼요? 계속 굴러가죠. 이 굴러가는 것을 이 상속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굴러가냐면 돌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가잖아요. 생멸하면서 굴러가. 생멸하면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굴러가게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돼요? 곱하기 무게야. 무게가 있을수록. 자, 이 무게가 의식에서는 무게가 뭐가 될까요? 탐진이야. 탐진이라는 무게가 있으면은 계속 식이 굴러가요. 만약에 탐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식이 굴러가는 것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찌따산따띠 마음의 흐름은, 이 흐름을 결정짓는 에너지는 탐진이에요. 탐진이 있으면 흘러가고 굴러가고, 탐진이 없으면 굴러가는 것이 멈추게 된다. 거기가 바로 열반이고 해탈이다. 윤회를 하지 않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여쭈고 싶은 건 아까 식하고 마음하고 이제 식 마음 말씀하시다가 마음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막 제가 좀 헷갈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후기에서는 심의, 식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유식에서 심의식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이 식은 뭐를 식이라고 하죠? 80 가운데서 1에서 6까지를 뭐라고 하죠?
식이라고 그래요. 육식을 식이라고 해요. 자, 의는 뭘 말하죠? 의식. 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나스라고 해요. 그래서 끌리스타 마나스, 번뇌에 오염된 마음, 칠식을 말해요. 예. 그래서 아니 알라의식이 아니고 말라식, 말라식인데 이 말라식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아의 식이에요.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견해가 칠식이야. 그런데 유식에서는 나라는 견해,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애착,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애착을 하니까 시착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사견,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나하고 관련돼 있어요. 요거를 칠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팔식을 뭐라고 하냐면은 심이라고 해서, 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아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대상을 아는 마음, 이렇게 깊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지 않을까? 네, 일단 즐겁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인데, 의식이 어떻게 생기냐가 거울이 작동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자, 거울은 맑은 유리만 있으면 거울이 돼요, 안 돼요? 맑은 유리 뒤에 뭐가 있어야 되죠? 막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무덤덤, 무덤덤한 의식 혹은 무의식, 그 다음에 무기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식이 맑은 면은 유리처럼 되고, 그 다음에 무기의식들은 어두운 측면이 되어서 의식이 많이 모이면 거울과 같은 작용이 생겨서 그 쌓여진 의식이 아는 마음, 비추는 마음을 작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은 기본적으로 알라야식은 여러 가지의 600억 개 이상의 그런 식들이 쌓인 것인데, 식들이 쌓인 것이 두 개로 갈라져요. 하나는 탐과 짐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것과 치심이라고 하는 무기에 해당한 거 갈라져서, 탐지는 앞에 나와서 맑은 유리처럼 비춰준 역할하고, 치심은 뒤에서 어두운 장막을 만들어서 이 알라야식이 모여져서 뭐를 만드느냐면은 대상을 비추고 아는 의식이 발생하게 돼. 그죠? 자, 그래서 이 심이 그 팔식이라고 했지만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해왔고,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말하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은 바로 심과 심소가 동시에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식 가운데서 비춰지는 표상은 그건 심소로 그렇게 설명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가 되시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아주 릴렉스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자세에서 10번 내지 50번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신학설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을 탓하지 말아요. 그 현대에 가장 고도로 발전한 학자들도 설명하지 못한 분야들이 여러 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두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으로 이제 만족하시면 돼.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굉장히 스님께서 피라미드를 무슨 비유해서 집착, 뭐 강한 빈도가 강한 것은 다음 생을 이제 제일 앞에 모이게 되고, 다음 생 이제 결정짓고, 음, 결정. 음. 만약에 이제 저희 같은 수행자들은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이제 열반의 그런 걸 추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강하게 계속 지난 그 업에 관한 그것을 알고 있으면 만약에 새로 추가를 해서 이제 새로운 그걸 해서 계속 수행을 하면서 강하게 그걸 했다면 그걸 했다. 예, 뭘? 열반에 차별 마음을 갖고 열심히 어, 수행을 했잖아요. 음. 그 분노가 최근에 와서 이제 이 생에 와서 그게 강해졌다면 그것이 과연 마지막 죽음에 있어서 결정짓는 요인으로 갈 수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그동안에 그거 누적되어 있는 모든 그 피라미드에 형성되어 있는 가장 상층에 있는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번뇌적, 현생에서 번뇌적 요소하고 상관없이. 예, 자, 구사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완전히 해탈하는데 쭉 열심히 들어가는 사람은 3생이 걸린다. 그래서 그 강한 노력을 해서 수행을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아, 니르바나 바기야, 그 순해탈분을 경지를 얻는다. 그리고 그 다음 생에 목샤바기야, 순결택분을 얻고 제 3생째에 대해서 해탈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스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자, 순해탈분, 순결택분은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어, 자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상태가 순해탈분이고 가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상태가 순결탁분이에요. 그래서 견도에 들어가는 것은 순결탁분이고 견도는 수다원에 가까운데 이 상태에서 한 생을 더 수행하면 해탈로 이르게 된다. 그렇게 구사론에서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까워지는 거죠. 음. 근데 지금 전생에 스님이 수행을 안 했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에 순회타분이나 순결택분을 체험을 했다면 그러면은 금생에서 이제 해탈을 성취하는 거죠. 구사론의 카테고리에 의거한다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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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거울의 비유로 말씀을 음, 해주셨는데 의식이 어떻게 생성되나? 음. 근데 맑은 면이 탐진이라고 하셨고 어두운 면이 치진이라고 무기. 무명. 무명하고 무기는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음, 내가 경험한 것들 중에서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다시 경험하는 것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각하지 않은 상태가 아주 두껍게 쌓여 있어요. 그게 거울의 뒷면을 얘기하는 거고, 탐이고 진이고 간에 자주 활동을 해. 자주 활동을 하는 것은 활동하기 때문에 밝은 측면이 있어. 탐진을 떠났어. 그래서 그 거울의 맑은 면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의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멸진정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자, 구차재정 속에서 멸진정에 들어갈 때는 뭐가 사라져요? 의식이 멈춰지게 돼요. 자, 의식이 7일 이상을 멈추게 되면 죽음에 이르러요. 그래서 7일 안에 돌아와야 되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의식은 자거나 꿈을 꾸거나 생시에도 의식은 항상 흘러가고 존재해요. 딱 하나, 두 개죠. 세 개의 무심정하고 그 다음에 멸진정, 이 두 개의 상태에서 의식이 단절된 상태가 와요. 이때 비상비비상처에서
그 다음에 멸진종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이 무기의 상태를 해체를 해야 돼. 그래서 비상비비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도 아니고, 그러니까 탐지는 생각이야. 그런데 그 탐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옛날의 생각에서 지금 작동하지 않고 굳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무기의 상태를 해체하면 비상비비상처에서, 그러면은 의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기라고 하는 거울의 뒷면이 없으면, 그러면 거울은 더 이상 비춰줄 수 없어. 맑게 대원경지가 돼버리지. 그러면은 더 이상 의식의 작동을 하지 않게 돼요. 배원경지라고 하면 그래도 암은 있지 않을까요? 배원경지. 지금 내가 표현을 조금 이제 저기 하겠네. 정확하게 대형경지는 아니에요. 자, 이거 설명하려면은 어, 자, 봐봐요. 금강경에서 18장까지 샀냐 생각을 버려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19장에서 이렇게 수구리가 질문해요. 어? 그 생각을 버리면 중생이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뭘로 할 수 있을까요? 부처에게는 오한이 있나니라. 그래서 생각 분별을 하지 않아도 오한으로 알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해서 아는 것과 오한을 통해서 그렇게 아는 것과 그 다음에 경지가 뭐냐면은 의식이 완전히 해체된 상태. 여기에서는 알미 없어요. 그래서 대원경지를 지금 스님이 생각하는 그런 대원경지 말고, 내가 말하는 아다르시아나라고 하는 것은 거울의 뒷면이 없어서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 가장 청정의식, 백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사실 이 그 의식이 없는 상태는 일주일 이상을 갈 수가 없는 특별한 정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이 멸진정은 그냥 보통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나 부처님이고 한 번 정도만 얻을 수 있는 독특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불교 교학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일반 거하고 막 연결하려다 보면은, 그러면은 음, 납득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멸진정의 상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게 만약에 아까 거울의 비율을 심과 심소로도 그러면은 나눌 수 있는 건가요? 의식이 마음이라고 하셨으면 마음은 심과 심소의 두 가지가 같이 분리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거울 역시 그 무지가 있어야지 그 스님이 유학적 바탕이 없어서 질문이 계속 옆으로 새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심과 심소라는 것은 항상 동시생 동시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특수한 상태를 계속 일반화에다가 연결시키려고 하면은 계속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음. 자, 그러면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식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식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조사들의 재미있는 얘기를 그렇게 할게요. 이제 그 알록산이 그 조사 스님들이 흔히 사용하는 비유예요. 이 마음을 이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비유하는 건데, 이제 알록산이
저기 당나라 현종의 애첩인 양귀비하고 은밀한 관계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업무를 끝마치고 오면은 그 단밖에서 소가 소가 하고 불러요. 이제 그러면은 누가 나와요? 양귀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양귀비 불렀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큰일 나죠. 자, 이게 이제 비유예요.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보는데 마음을 직접 보지는 못하는데 몸종을 불러야 돼. 다시 말해서 심왕심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심왕이야. 근데 걔를 직접 보려고 하면은 안 보여. 너무 미세해서. 그러면은 누구를 먼저 불러서 봐야 되냐면은 심왕과 같이 다니는 수, 상, 행을 보면은 그러면 수상행이 또렷하면 그러면은 그 수상행은 뭐가 반드시 따라가요? 심이 따라가요. 그래서 옆으로 미끄러져서 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려면은 먼저 무엇을 관찰해야 되느냐? 느낌을 관찰하고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욕구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1단계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는데 알아차림의 대상은 뭐라고요? 느낌, 생각, 욕구예요. 느낌이 일어났을 때 알아차리고 생각이 일어났을 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욕구가 일어났을 때 알아차리고 거기에다 한 가지를 더 붙이면 지수화풍 4대를 우리가 알아차리잖아요. 지수화풍 4대를 알아차릴 때에도 그때 마음이 있어야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 지수화풍 4대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색, 수, 상, 행, 시, 행을 알아차린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자, 어떻게 알아차리냐? 우리가 경행을 하면서, 우리가 자선을 하면서, 이것은 지다, 이것은 수다, 이것은 화다, 이것은 풍이다. 라고 지금 우리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어요. 이제 그 대신에 다른 말로 딱딱하다, 그 다음에 부드럽다, 뜨겁다, 차갑다, 그리고 촉촉하다, 건조하다, 움직임이다 라는 말로 알아차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알아차리는데 아는 마음이 같이 결부되지 않으면 알아차리지 못해요. 우리가 걷고 있는데 갑자기 딱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걷고 있던 거야. 마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알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수화풍을 안다는 것은 뭐가 거기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 수는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을 아는 마음, 쾌감이 있을 때 쾌감을 아는 마음, 이렇게 그것을 이제 그 대상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수를 아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 다음에 생각이 있어. 과거의 것은 회상, 현재의 것은 생각, 미래의 것은 상상이라고 알면 그러면 거기에 아는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자, 욕구가 있을 때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욕구, 손을 들어서 눈썹을 문지르려고 하는 욕구, 그다음에 숨을 들이쉬려고 하는 욕구, 숨을 내쉬려고 하는 욕구. 그 욕구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의도 수행을 할 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색, 수, 상, 행을 욕심 부리지 말고 알아차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의식이 가라앉으면 알아차릴 때 알아차림의 대상과 알아차리는 상태 둘로 갈라지는구나를 알게 돼요. 지금 여기까지 경험해 보셨나요? 계속 알아차리면 알아차림이 뚜렷하면 알아차리는 대상과 그 아는 상태 둘로 구글이 쫙쫙 갈라져요. 자, 그러면 무엇이 마음이냐 하면은 알아차리는 상태가 마음이에요. 근데 알아차리는 상태는 아직까지 어디 근처에 있어요? 색수상행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약간 영향을 받았어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자증분이라고 그래요. 아는 마음을 자증분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게 다시 약간의 그 그림자가 비춰져 있어. 그래서 아주 청정한 알미 아니야. 그래서 알물, awareness of the awareness. 아는 마음을 재우쳐서 다시 한번 알아. 그러면은 이때의 아는 마음은 멀어져 있어. 아주 두 겹을 떠나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부터 뭐 수상행으로 색수상행으로부터 멀어져 있어. 그 요거를 증자증분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알에 대한 알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아는 마음에 더 가까워져요. 자,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알아차림의 대상과 아는 마음을 분리하고 그 아는 마음을 보는 것, 그 아는 마음을 보는 것이 바로 심념처, 그리고 식을 보는 수행이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쉽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뭘 알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대상에 묶여서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습관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분리하는 습관, 알아차림과 함께 분리하는 습관이 굉장히 생소해요.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질 뿐이지 이것도 계속해서 훈련을,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옛 조사들은 세수하다 코만지기라고 했어. 코는 항상 있는 거야. 그런데 거울이 많지 않았던 시대는 그냥 대상만 보다 보니까 내 코를 본 적이 별로 없어. 나중에 거울 앞에 딱 서서 보니까 내 코가 이렇게 생겼어.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항상 있어. 수와 상과 행과 색이 작용할 때 항상 작용하고 항상 있는데 자각을 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자각하는 테크닉이 너무나 쉬워요. 첫 번째, 색수상행을 아는 대상을 명확히 알지 않으면 구별도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색수상행을 명확히 아는 거다. 자, 그래서 가장 알기 쉬운 것이 지수화풍사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수화풍사대를 관찰하는 것을 경행을 통해서 계속 시킨 이유가 먼저 지수화풍사대도 분명히 대상을 알게 되면 그 대상을 명확히 알아야 그것을 아는 마음이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을 보려면 지수화풍을 보는 것이 명료해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 다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낌을 느낄 때 그 느낌이 명료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적 기복은 센터에 있을 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관찰할 기회가 없어. 그래서 느낌을 어디에다가 연결시키냐면 지수화풍을 느끼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수념처도 거기다가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지수화풍 사대를 느끼는 것이 그것이 신념처, 수념처가 결합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는 감정적 기복이 있지만 이 센터에 있을 때는 감정적 기복이 거의 없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올인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생각은 어디에 있든지 많이 떠올라. 그런데 나는 평상시에 생각이 없는데 좌선하면 생각이 많아지더라. 그 말은 뒤집어서 평상시에 생각을 하는 걸 자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각을 했다. 그 차이지 많아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에 많이 하고 살아왔구나를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탁구 선수라고 생각해 봐요. 탁구 선수의 의무는 뭐예요? 저쪽에서 날아오는 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다 쳐서 날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 하나하나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렸을 때 그때 그 다음 단계가 아는 마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욕구 얼마든지 우리가 알아차리려면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욕구라고 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도 욕구예요. 마이너스 욕구예요. 좋아하는 것은 플러스 욕구. 그래서 욕구가 발생했을 때 그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몸이 움직일 때는 욕구라고 하지 않아요. 의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몸이 움직일 때는 발을 들으려고 하는 의도, 밀으려고 하는 의도, 닿으려고 하는 의도, 다음. 의도, 밈,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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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의도, 앞듬, 의도, 의도, 앞담, 그리고 차가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람은 더 동작이 느려지면 의도, 뒤듬, 의도, 앞듬, 의도, 미름, 의도, 뒤담, 의도, 앞담, 그리고 차가움. 이제 이것은 6단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높은 단계라고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에요. 2단계, 3단계, 4단계를 이제 빠르게 혹은 천천히 진행을 해요. 2단계는 들음, 다음. 3단계는 들음, 미름, 다음. 4단계는 뒤듬, 앞듬, 미름, 뒤담, 앞담, 차가움. 자, 이제 5단계에서부터 의도를 붙여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 의도, 들음, 의도, 미름, 의도, 다음. 혹은 의도, 뒤듬, 의도, 앞듬, 의도, 미름, 의도, 뒤담, 의도, 앞담, 차가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춰서 이제 정해가지고 계속 알아차리는 작업을 한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서 의식이 맑아지면은 의도, 미름 할 때 이 미름과 그것을 아는 마음이 처음에는 아는 마음이 제로였다가 그 다음에 의도, 미름 할 때 미는 그 행위와 그것을 아는 마음이 30, 50, 70 점점 더 명료해져요. 언제 점점 명료해지냐면 사량 분별이 가라앉을수록 그것이 더 명료해지게 돼요. 사량 분별이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가 있잖아요. 의식의 주파수가 여러분들이 플락츄에이션이 이렇게 심하다가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완만하게 되면은 의도가 저절로, 그래서 달이 저절로 드러나듯이 보이게 돼요. 자, 그렇게, 음, 수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절로, 어, 나누어서, 밑에 내려가시고, 그다음에 위에 나오셔서, 그렇게, 요쪽에는 밑에 내려가시고, 이쪽에는 위에서 하시고, 네, 그렇게 합니다.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바로 수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